예, 오늘은 사단의 방해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 네 번째 말씀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은 여러분이 아시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보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대책의 첫 번째는 사람을 찾아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아왔는데 이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는 위치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걸 우리 보여줍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나 또 교훈이나 도덕이나 이런 것들이 그 위치라기보다도 행위를 말합니다. 어리석은 행동, 지혜로운 행동, 악한 행동, 선한 행동 이걸로 이제 인생의 문제를 풀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을 행한 사람은 잘 되고 악을 행한 사람은 망한다. 이런 게 이제 유교적인 그 사상입니다. 순천자 흥하고 역천자 망한다. 이런 거. 적선지간은 흥하고 적악지간은 망한다. 이런 거. 선악의 문제죠. 또 불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람이 지혜가 없어 그렇다. 그러니까 모든 걸 버리고 벗은 버리고 지혜를 깨달아야 된다. 지혜가 없어서 인생은 불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왔다. 찾아왔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선이냐 악이냐 이렇게 따지면 하나님이 온 것이 더 저주가 되죠. 사람의 생각보다 더 크시니까 너 뭐 했어 이랬으면 그건 죽으란 말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찾아와서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네가 뭐 하냐 이러면 우리는 멸망입니다. 근데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길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사단과 그 후손을 낮추시고 여자와 그 후손을 높이셨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주 질서를 이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주가 움직이려면 그 높은 자는 낮아져야 되고 낮은 자는 높아져야 된다. 그 여자의 후손이 우주를 지배해야 된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하나님의 우주 질서의 어떤 원칙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높아지려 한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려 한 자는 높아진다. 이 원칙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니까 우주 질서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우리가 알려면 이 원칙을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거 없이 아무리 예수 믿어봐도 소용이 없죠. 기독교인 아무리 돼봐도 이 원칙을 떠난 반대 원칙에서 산다면 그건 도로 세상이란 말입니다.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큰 선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이 질서가 어떤 질서냐 하는 겁니다. 지금 공산주의에도 좋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공산주의 질서가 안에 있느냐, 자본주의 질서 안에 있느냐, 이 질서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어디 있냐? 우리는 세상에서 지금 자본주의 질서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는 자본주의 질서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질서를 무시하고는 어느 나라하고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공산주의가 만약 지배한다면 공산주의의 질서를 무시하고서는 살아남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냐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느 질서 속에 있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어느 질서 속에.
그러니까 일본의 지배라는 그 질서에 있느냐, 아니면 미국의 지배라는 그 질서에 있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가 자본주의 질서 안에 있느냐, 아니면 사회주의 질서 안에 있느냐, 이걸 혼돈해갖고 모르는 말입니다. 자본주의 질서 안에 있으면서 사회주의 질서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 질서에 역행하니까 쉽겠어요? 안 쉽죠. 바람을 거꾸로 잡아가는 것과 마찬가지고 급류를 거꾸로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는 이거 살아남지 못한다고요. 결국은 이것이 자본주의구나. 그러면 자본주의 질서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야만 인생이 성공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이 속에서 사회주의 자꾸 부르짖지만, 그리고 사회주의적 질서를 생각하고 있으면 이건 안 맞는단 말입니다. 예, 그 젊은이들은 특별히 주의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배를 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 어느 질서 속에 있는가. 자, 교회 온 사람들은 이제 어떤 우주 질서 속에 있는가, 하나님의 경영의 질서는 어떤 것인가, 이걸 알지 못하고 신앙적인 노력만 계속한다. 그럼 아무리 해도 그건 안 되는 거죠. 예, 물을 거슬러 가는 거니까, 질서를 어기는 것이니까. 예, 이번에도 그 신년이라고 보니까 그 CBS 뉴스에서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어느 교회에서는 부목사들이 둘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원목사를 구타하고 내려갔잖아요. 그런 데가 우리나라 유명한 교회에서 그랬습니다. 유명한 교회, 적은 교회에서 한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한 데서는 지금 현재 있는 목사를 비난하는 전단을 뿌렸대요. 삐라를 뿌렸대요. 근데 알아봤더니 그 사람이 바로 가까운 교회 옆에 있는 교회 목사였대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또 그 전 원로 목사의 처남이래요, 처남. 예, 그래 그런 것이 뉴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열심은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대단한 사람들인데 지금 하나님의 우주 질서를 모르고 지금 하는 거죠. 자기도 다 이유가 있어 했을 거 아닙니까?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잘하자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잘하자고 했는데 질서를 다른 질서 속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따르고 믿는 데 있어서 그 질서를 모르고 따른다고 따른데 헛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버리고 만나요. 그러니까 사단과 그 우선은 낮추시고 여자와 그 우선은 높인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겸손한 사람은 우대하고 이런다는 뜻이 아니고, 예, 한 어떤 질서를 의미하는 질서.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아담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놨습니다. 예,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단이 그렇게 한 거니까, 예,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된 것이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아담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놔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구원의 길, 이것이 바로 이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음할 때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줬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 구의 말까지 졌는데 구의 말에 역전승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 질 줄 알았는데 이겼다. 이거지. 질 줄 알았는데. 예, 다 질 줄 알았는데 연장전에서 이겼다. 이러면 이제 박수치고 난리 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복음은 사람이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그 희망을 열어놓는 거,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 절망적이니까 너는 그냥 절망할 수 없다 이래보면 이제 끝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또 있단 말이에요. 우리말 속담에 재밌는 말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런 말도 있고, 맷돌에다가 이제 콩을 갈잖아요. 그러면 그건 원칙적으로 다 갈려야 되거든요. 근데 안 갈리고 나온 게 있다고요. 그 중에서. 예, 그래서 그 살아날 구멍이 있다 하는 그런 그 희망을 말하느라고 그런 말을 써요. 정말 어떤 사람은 정말 죽을 상황에서 살아나거든요. 다 죽는데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 죽는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다 죽는 속에도 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 분명히 죽을 사람인데 살았어요. 내 주변에서 여러 사람이 죽었다가 같이 침대에서 투베드니까 이렇게 옆에 있던 친구가 죽었어요. 그 젊은 친구가 죽었어요. 절에서 같이 잠을 자던, 한 방에 잠을 자던 그 사람도 죽었어요. 예, 여러 사람이 나와 같은 병이 걸렸다가 죽었단 말입니다.
그럼 나도 죽게 생겼었어요. 생겼는데 어떻게 안 죽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도 제 사진을 보고 그러잖아요. 이거 이래갖고 어떻게 살았냐 이건데. 이래갖고 살아도 70이 넘도록 살았잖아요. 예, 이거 복음이란 말입니다. 복음이 다른 게 아니고요. 어떤 정상적인 길에서 뭐 잘 됐다. 그 사람 국민학교 1학년부터 막 천재란 말을 듣더니 졸업하거나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서울대학교에 갔다더라. 이건 복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이건 그냥 일반 상식이죠. 일반 상식. 근데 이 복음은 일반 상식을 벗어난 거예요. 예, 일반 상식을 초월한 거란 말입니다. 예, 안 되는데도 된다. 이거의 복음입니다. 예, 상황으로 봐서는 꼭 죽게 됐는데 이상하게 살았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그 복음,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분명히 여자가 사탄에게 유인을 받아서 결국 동산을 뺏기게 됐잖아요. 잃어버렸어요. 그럼 여자는 이제 희망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너 머리를 상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것이 이제 복음입니다.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온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 사람을 속였던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가 있다. 머리가 더 좋아서 사람을 속였는데 머리를 상해 버리면은 이제 사람보다 더 못해질 거 아니겠어요? 머리가 다쳤으니까. 띵해져 가지고 이제 좀 기억력도 없고 속일 만한 뭐 못 된다고요. 기억력이 없으면 남을 속일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언제 속였는가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 모르면 탄로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억력 없는 사람은 거짓말할 생각도 안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자기가 해놓고 무슨 말 했는지를 모르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속이려면 머리가 아주 좋아야 돼요. 특별하게 좋아야. 전쟁할 때 전쟁을 일으키는 쪽에서는 상대방보다도 3배의 전력을 가져야 한답니다. 그래야 전력의 그 타산이 맞는답니다. 쉽게 말하면 이길 수 있는. 근데 그걸 계산 못하고 전쟁하면 백발백중 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머리가 3배나 좋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여자에 비해서 3배나 좋았다. 예? 그런데 그 3배나 좋은 머리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게 바보가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이 말이에요. 머리 상할 것이. 아직은 안 죽었습니다. 상하게만 했지 죽지는 않았습니다. 예, 거기서 여자의 후손이 너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럽니다. 머리를 상할.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그 가요. 계속해서 그 붉은 용이. 근데 그때까지 살아있단 말 아닙니까? 근데 살기는 살았는데 머리를 한 방 맞아가지고 이게 옛날 같지 않다 이거죠. 옛날 같지 않다. 예, 옛날은 안 했는데 옛날 같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재밌는 거잖아요. 분명히 전에는 말 나보다 3배나 머리가 좋은 놈이라. 근데 내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고 무슨 수를 써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이상하게 하는 것마다 잘못한다. 그래가지고 이 머리가 띵해졌다. 이러면 내가 백발백중 이기는 거 아닙니까? 예, 승리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아주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이 우주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대적하는 이 원수를 이기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죠. 예,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이제 세상 사람 다 여자가 낳았어요. 다 낳았는데 여기서 그냥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 이 두 종류, 여자가 낳은 아들, 이 두 종류 하나는 이제 사람의 뜻으로 난 아들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아들이 있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 하와가 이제 아들을 낳았죠.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 물론 그 다음 많은 아들을 낳겠지만 특성상 이 세 사람을 골라놓은 것입니다. 특성상 가인은 악의 상징으로, 아벨은 선의 상징으로, 셋은 또 다시 낳았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난 상징으로. 야, 그리고 이제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았죠. 하갈이 이스마엘만 낳겠으면 그대로 또 많은 아들 낳겠지만 이스마엘로 대표돼요. 그냥 모든 아들들이 다. 자, 그러니까 우리도 가인일 수도 있고 아벨일 수도 있고 셋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일 수도 있고요. 이 특성 속에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모두 이제 여자가 낳긴 낳았는데 하나님의 경륜에서 빗나간 사람들. 그리고 사라가 낳은 사람은 이삭을 낳았죠. 예, 마리아는 예수를 낳았죠. 예, 사라도 이삭만 낳는지 더 낳는지 모르잖아요. 예, 근데 이삭만 얘기한 것은 이삭 안에 이 원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삭의 아들일 수도 있고 이삭으로 태어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낳았는데 예수만 낳은 게 아니고 우리가 알기로 야고보도 낳고 그랬잖아요. 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자녀들도 낳았지만 예수만 얘기한 것은 다른 아들들은 다 그냥 낳은 아들들이고 보통 낳은 아들들이고 예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낳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 두 종류가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낳은 아들들. 요한복음 3장에 그렇게 말하죠. 예,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낳은 자들은 누구냐? 그것이 바로 가인이고 아벨이고 셋이고 이스마엘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 안에 이 사람들이 다 들어있어요. 자,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이 써놨어요.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여 가인을 낳고 또 동침하여 아벨을 낳고 또 동침하여 셋을 낳고 반드시 동침했단 말이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란 게 너무너무 정확해요. 예,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줄 알고 써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나를 알았겠어요. 근데 이 동침했단 말을 왜 써놨냐 이 말입니다. 이 신성한 책에다가 그렇잖아요. 예, 이런 말은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인데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또 동침하며 아벨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인과 아벨을 끝내버리고 다음에 셋을 낳을 때도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랬습니다. 다시 그가 아들을 낳아 셋이라 하였더라. 다시 동침했대요. 그러니까 아담은 계속 동침해봐야 계속 똑같은 사람을 낳는 거예요. 왜? 동침하니까. 동침해서 낳기 때문에 똑같은 아들이야 이 말입니다. 어느 아들이고. 세상 사람이 우리가 다 똑같은 건 뭐냐면 다 동침해서 낳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뭐 똑똑한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뭐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하지만 다 동침해서 낳습니다. 예, 동침 안 하고 낳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동치미 국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틀린 게 없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났니 못났니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 같은 계통이니까. 다 같은. 멸치는 어느 멸치든지 다 알을 까서 낳잖아요. 예, 전부 알로 낳습니다. 전부 알로. 그냥 다 멸치는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또 이스마엘을 낳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 낳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16장 1절 이하에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예, 하갈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럽니다. 예, 여기도 예외 없이 동침하여입니다. 예, 그러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낳았다는 말은 이 말입니다. 그죠? 예, 다 이 근원이 여기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그러면 1차적으로는 전부 다 동침해서 낳은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 차원의 사람하고 그 다음 차원의 사람하고가 이제 갈라지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직업이나 뭐 성향이나 뭐 지식이나 뭐 높고 낮음이나 이런 걸로 갈라진 게 아니고 동침해서 낳느냐 아니면 동침 안 하고 낳느냐 이걸로 갈라지는 거죠. 예, 수중 생물 보면 알로 낳은 놈이냐 새끼로 낳은 놈이냐 다르잖아요. 새끼로 낳은 걸 보면 뱃속에가 새끼가 가득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나옵니다. 배 잡아가지고 해보면은 뱃속에가 새끼로 가득 차 있어요. 예, 상어 종류 같은 것은 이제 알로 낳은 것도 있지만 새끼로 낳은 것도 많아요. 근데 이제 알로 낳은 놈은 뱃속에 새끼가 없어요. 알이 바깥에 나와서 부화를 해가지고 낳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류는 두 종류 아닙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인간도 알로 낳은 종류도 있고 새끼로 낳은 종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있고 육신으로 난 자가 있다 이렇게 도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낳은 아들. 자, 이걸 봅시다.
사라가 이제 이삭을 낳잖아요. 근데 사라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낳았다고 돼 있어요. 동침에 낳았단 말이 없고 참 이상해.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낳게 했어요. 여기 여러분 성경을 이제 보시면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정령이란 말은 확실한 뜻입니다.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이 말은 방문했다는 뜻입니다. 사라를 방문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서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동침했단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써놨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해석할 수 있죠. 이걸 잘못 써놨으면 우리가 이게 헷갈려가지고 모를 거 아닙니까? 모를 건데 이걸 너무 정확하게 써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지금 보고 아하 이게 두 종류가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라고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읽은 대로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를 낳았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예언하고 천사로 고지하고 성령으로 낳았어요. 예, 성경대로 하면은 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거 선지자로 이제 예언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렇습니다. 동침했단 말이 없고 동거하기 전에, 이 말은 동침하기 전에 이런 말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도 동침했단 말이 전혀 없잖아요. 예, 다른 종류의 사람이란 걸 말하려고 동침했단 말을 안 했어요. 동침했는지 아닌지 그 우리는 모르죠. 사실은 모르지만은 예, 우리에게 계시된 것은 두 종류의 사람이 따로 계시됐단 말입니다. 하나는 동침해서 난 종류의 사람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된 사람이 있다. 이 두 종류를 얘기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세 번째는 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런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예,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 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를 가리켜 말하잖아요. 예, 예수를 가리켜 말할 때 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고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계통의 사람입니다. 알고 보면 같은 계통인데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썼을 것입니다. 예, 그 히랍 세계에서 그 말씀 로고스 이것이 불교로 말하면 법이고 또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로고스가. 그러니까 이제 그 히랍 사람들이 그 씨로 생각하는 게 이것이 우리가 종자로 어떤 식물로 말하면 씨를 말할 때 로고스를 한단 말입니다. 로고스. 그 씨를 말하려니까 로고스란 말을 썼는데 이 로고스가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씨가 사람이 됐다 이런 뜻이죠. 그걸 말하려고 지금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 하는 말 같은 말이야. 알고 보면 방법만 다를 뿐이지. 자, 이제 이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을 보니까 아, 종류가 다른 사람이구나. 다른 계통을 타고 왔구나. 이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가인, 아벨, 셋, 이스마엘 이런 종류의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 예수 다른 계열의 사람이 또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것인가? 자, 여기서 이제 아까 복음은 뭐냐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은 복음이 안 되고 이제 다르게 난 사람이 바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다르게 난 사람. 자, 우리는 지금 말씀으로 다시 난 사람들이거든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데 이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불교에서도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 불자들을 보고 하는 말이 여러분은 다 법으로 난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법으로. 불교에서 법이라는 게 말씀이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그 사람들이 훨씬 정확하게 말해요. 예, 법으로 난 사람들. 우리는 법으로 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이죠. 법으로 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불법으로 된 사람들이다.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법으로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육신은 분명히 우리가 혈통으로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영접함으로써 나는 다른 사람으로 태어난단 말입니다. 예, 사람은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은 난 그대로입니다. 전부 다. 개는 개대로, 소는 소대로 그대로입니다. 2차적인 존재가 없어요. 근데 사람만 2차적인 존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뭘 듣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생리적으로 태어난 나하고 말씀을 듣고 만들어진 나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만들어진 나는 창조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창조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창조에 속한 사람은 내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이 창조에 속한 사람이고 말씀으로 된 사람은 창조에 속한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영원하다 그런 것입니다. 창조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창조에 속한 것마다 다 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창조에 속하지 않은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회라고 이제 히어라바에서는 조회 그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이건 성질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시간이 길다는 말이 아니고 성질이 다른 사람이다. 법으로 된 사람이니까. 아까 우리가 극명하게 표현된 대로 동침에서 낳은 아들하고 성령으로 낳은 사람하고 다르다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1차적으로는 다 동침에서 낳은 사람들이잖아요. 육신으로 볼 때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성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생내적인 사람하고 다르니까 생내적으로는 똑같이 일란성 상태하로 태어났어도 말씀을 받았냐 안 받았냐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예. 어떤 말씀을 받아들였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소위 인간입니다. 예, 우리가 생내적으로 태어난 것은 동물이죠. 동물인데 우리가 인간이라고 말할 때는 이 동물을 말한 게 아니고 자 2차적으로 태어난 사람 이걸 보고 이제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면 공산주의자가 되거든요. 공산주의자. 그건 생내적 인간이 아닙니다. 공산주의자는. 예, 생내적 인간. 그래서 형제간에도 만약 이념이 틀리면은 딱 대립이 되잖아요. 그게 죽고 살고 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어떻게 형제간인데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안 하겠어요? 형제가 아니란 것은 생내적인 것이고 공산주의란 것은 생내적인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더 강한 거예요. 생내적인 것보다. 그래서 6.25 때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에서 두 패로 갈라져 버린 경우, 아버지와 아들이 갈라진 경우, 형님과 동생이 갈라진 경우 이런 것이 많이 있었어요. 예, 뭐가 중요하냐? 생내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2차적인 그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런 특별한 존재예요. 이것이 여기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예, 개는 한번 태어나면 그냥 그대로예요. 예, 검은 개에서 태어난 놈은 다 검잖아요.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태어나기는 같이 태어나도 다른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예, 너무너무 중요한 일. 이건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새로운 생명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냥 슬슬 들을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슬슬 들은 것 같아도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꾸 젖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 들으면 안 되거든요. 예. 여러분도 잘못된 거 들어보면 여기 왔다 망합니다. 망해요. 왜냐하면 여기 와 듣다 보면 자연히 젖거든요. 젖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나 아이들만 봐도요. 자기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보면 딱 젖어 있거든요. 어떤 말씀으로 딱 젖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잘 가야죠. 갈 때를 잘 가야죠. 예, 잘못 가놓으면 이제 골치가 아픈 거예요. 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이것이 지금 우리입니다. 자,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지금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냐?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지금 생리적인 사람이 나 육신이 있어요. 우리 육신은 분명히 생리적인 사람이야. 아침에 밥 먹을 때 나는 생리적인 사람으로 밥을 먹었어요. 근데 내가 삶은 무슨 삶을 살고 있냐? 생리적인 존재로 살고 있는 게 아니고 다신한 사람으로 산단 말입니다. 다신한 사람. 그 세상 사람도 사실 다신한 거예요. 알고 보면 어떤 의미는 다신한 거라고요. 우리가 다신났다는 말은 예수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신한 걸 말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도 공산주의 되면 다신난 거예요. 그 사람. 예,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 잘못 거듭나서 그렇지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다신난 사람의 세계가 이제 인간 세계입니다. 이거 인간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을 볼 때 생리적으로만 봐갖고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 생리적인 것은 그냥 기본 기초에 불과하고 자동차가 만들어지면 그건 생리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들어진 거니까. 그 자동차가 어디를 갈 것인지 그것은 아직 모르죠. 주인에 따라서 부산으로 갈 수도 있고 서울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그건 정해져 있지 않다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어디로 갈 건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이렇게 말씀에 의해서. 내가 무슨 말씀을 듣냐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1장에 그런 말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다 그럽니다.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다. 아니 그거 없이도 되어진 것이 많은데 왜 되어진 것이 없다 하냐 이거. 그가 없이 되어진 건 아무것도 없다. 이건 지금 다른 세계를 말한 거죠. 근원적으로 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있었고 산이 있으라 하니까 있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요한복음에 있는 말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우리 인격의 세계를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되었으니 그가 없이 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그럼 우리가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이 그가 없이 되어진 건 아무것도 없다 이거. 예, 그가 없이 되어진 건. 그러니까 나를 나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 나다 이게 나가 아니에요. 나는 말씀이지 나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 공산주의자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아니잖아요. 예, 공산주의자지 자기가 아니에요. 그걸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은 사람이 됐을 경우에는 내가 아니고 예수란 말입니다. 예, 내가 살아도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러잖아요. 예, 그 말입니다. 이걸 잘못하면 내가 예수다 이랬으면 이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예, 내가 예수는 아니에요. 내가 예수는 아닌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다른 세계를 살고 있고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말씀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코가 다릅니까? 눈이 다릅니까? 입이 다릅니까? 아무것도 다른 거 없습니다. 예. 누구나 다 뭐 소고기 좋아하고 누구나 다 돈 좋아하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딱 한 가지가 다릅니다. 예. 새로 태어났으니까 다른 말씀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 육신으로는 가서 만나면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1시간, 2시간 같이 살다 보면 1년, 2년 같이 살다 보면 10년, 20년 같이 살다 보면 뭐가 부딪히냐? 자연인이 부딪힌 게 아니고요. 그 새로 난 사람이 부딪힌다고요. 예, 말씀이 A로 들어간 사람하고 B로 들어간 사람하고 부딪히면 항상 A가 B가 싸운단 말입니다. 예, 그 말씀 때문에 싸운 거예요.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미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예. 얼른 보면 그냥 살 것 같아. 근데 막상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결혼하려고 하면 이제 그러죠. 아니 교회 안에서 봐도 뭐 그게 그거더라. 뭐 세상에 가도 좋은 거 많더라. 뭐 이래 된단 말입니다. 아니, 눈으로 보면 그렇죠. 뭐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뭐 미스 코리아만 뽑아놨습니까? 네, 미스터 코리아만 데려나왔습니다. 다 똑같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 만날 땐 괜찮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하루, 이틀, 1년, 2년, 3년 살아가면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예, 들은 게 다르니까. 뭐 다르니까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체질이 바꿔져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고 있다 보면 뒤로 가면 이제 시행착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에 있는 사람은 똑같은데 속 사람이 바꿔졌다. 자, 이 속 사람이 바꿔짐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두 세계가 생겨납니다. 예, 두 아들들의 세계가 생기잖아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낳은 아들들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으로 낳은 아들들의 세계가 있단 말입니다. 세계가 달라지, 사람이 달라지니까 세계가 당연히 달라지죠. 당연히 달라지죠. 그 사람이 사상에 따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봐도 그냥 공산주의 사회의 분위기가 다르고 자본주의 사회의 분위기가 다르고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 세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북한에서는 하죠. 그래도 그것이 자기들한테는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별로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네. 우리 같으면 하루도 못 견딜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잘 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말로 이렇게 양육이 되었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냥. 예, 그러니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쌀밥을 처음부터 먹었잖아요. 밥을 먹었어요. 우리 위장이 밥으로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 좀 불편할 때도 밥이 들어가면 편안해지거든. 밥이 들어가면 편안해져요. 그래서 영 속이 불편할 때는 밥을 끓여가지고 나온 물 있잖아요. 그걸 마시면 속이 편안해져요. 예, 속이 편안해져요. 근데요, 그러면 누구나 그 밥물을 먹으면 속이 편안해지냐? 안 그렇습니다. 밀가루를 먹고 산 사람들은 그 밥물 먹으면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밀가루 빵을 먹어야 편안해진다고요. 예, 그 노래의 청년 만났는데 그때 그러더라니까요. 밥을 주니까 밥을 안 먹어요. 글쎄 하얀 쌀밥을. 예, 쫄쫄 굶고 앉았는 거예요. 아주. 그 콩만 하나씩 집어먹어. 콩만. 그리고 국 끓일 때 감자 들었잖아요. 그것만 먹어요. 다른 건 안 먹어요. 그래 할 수 없이 뭐 시장에 가가지고 뭐 싸구려 삼립빵 사다가 줬죠. 이거 좋다는 거 좋다는 거예요. 자기 위장에는 그게 길들여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 육신도 이렇게 길들이게 따라 가지고 밥이 맞냐 빵이 맞냐 이렇게 되는데 하물며 전적으로 다신한 사람이 그 말씀 없이 사라지겠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계가 달라지게 되죠. 빵 먹는 세계가 달라지고 밥 먹는 세계가 달라집니다. 어디가 달라지냐? 주방에 가면 달라지잖아요. 예, 우리네 주방에 가면 무슨 냄새 납니까? 된장 냄새 나잖아요. 간장 냄새 나고. 왜냐하면 밥을 먹으면서는 간장을 안 먹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간을 안 치면 밥은 싱거워서 못 먹는 거라. 그러니까 밥을 해 먹는 문화에서는 다 간장을 먹어야 돼요. 예, 간이 들어가야 돼. 그런데 빵을 먹는 사람들은 간이 없어도 된다고요. 그 빵 먹는 사람들 식당에 가면 바다 냄새 난단 말입니다. 그 당장에 음식이 달라지면은 주방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냄새가 달라지고 다 달라지잖아요. 예, 근데 하물며 말씀이 달라지면 사람 분위기가 당장 달라지고 세계가 당장 달라질 거 아닙니까? 예. 그냥 안 달라진 줄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 달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달라져 있어요. 여기서만 있으니까 잘 모르죠. 구별이 안 돼서 모르죠. 세상에 나가 사람들 만나보면 이제 구별이 됩니다. 아, 이상하다 뭔가 하여튼 뭐 체질적으로 이게 안 맞는 게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그 세계가 다르니까. 자, 그러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낳은 아들들의 세계. 이게 이제 육신의 자녀의 세계라 그 말입니다. 가인과 아벨 셋의 세계를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써놨는데 결국은 바벨로 가는 세계였죠. 바벨로 가는 세계. 분열로 가는 세계. 바벨은 결국 분열이 됐습니다. 자, 신할 평지에 모여서 우리가 이제 힘을 모으자. 흩어짐을 면하자. 자, 성을 쌓자. 망대를 높이 세워서 하늘에 이르자. 우리 이름을 세상에 빛내자. 이렇게 갔단 말입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생겼냐면은 가인부터 시작했어요. 그래 쭉 그렇게 가다 보면 그렇게 간다 그 말입니다. 예, 그것은 그리 가도록 돼 있어요. 국화는 처음 봄부터 자라요, 자라기는. 근데 소쩍새가 울어도 개나리는 국화가 안 피죠. 예. 국화꽃만 국화가 피는 거예요, 국화만. 국화는 자라면서 계속 어디로 가냐? 국화꽃이 필 때까지 자라는 거예요. 참 억울한 국화도 많아요. 인자 겨우 피었는데 그만 된소리가 와버린다는 거예요. 눈이 와버린다. 그러면 이제 국화가 그냥 겨우 펴가지고 얼마 못 보고 그냥 시그러지고 말잖아요. 제주에서는 겨울에도 국화가 있는 수가 있어요. 안 죽고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국화꽃을
저 허남표 형제가 많이 갖다 키워놨는데 그만 지난번에 추운 바람에 다 얼어버렸어요. 예,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꽃을 키워다가 교회에 넣은 사람, 우리 박수 한번. 근데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그런 정서가 좀 없어가지고 내가 싱거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 다른 교회에서는 막 꽃을 갖고 오느라고 난리예요, 난리. 한 주일에 꽃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걸 사업으로 한 데가 있어요. 교회 꽃을 주일마다 대는 사업장이 있어요. 그럼 이제 한 달에 얼마씩 주면은 매주 꽃을 갈아 놓는 거예요.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데 우리는 꽃을 가져온 사람이 없어. 근데 이제 허남표 형제가 저기다가 딱 소쩍새가 올 때까지 키워가지고 저걸 갖다 놓잖아요. 그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들어올 때는 기분이 좋잖아요. 남을 기분 좋게 해준 사람들이 참 기분 좋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세계를 만들어내고 어떤 사람들은 또 저런 세계를 만들어낸다고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꽃을 가꾸는 세계를 만드는 사람이 더 낫겠어요. 기왕이면 쓰레기 더미를 만드는 사람보다는 꽃을 갖고다 놓은 사람이 훨씬 더 낫잖아요. 예. 그럼 사람에 따라서 이런 세계도 나오고 저런 세계도 나와요. 가인과 아벨과 셋의 세계는 바벨로 가는 세계다. 그러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세계는 결국 바벨로 가서 분열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율법, 심판 이렇게 계시됐어요.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그 두 어머니가 있는데 하나는 사라고 하나는 하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갈로 난 자들은 율법을 상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의 산에서부터 난 자들이다. 그 신의 산 하면은 율법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신의 산에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신의 산 쪽에 살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랬으니까 이스마엘의 세계를 얘기하면서 두 세계를 얘기하면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 하나는 종의 여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세계를 표현할 때 종의 세계로 표현해요. 하갈로 말미암은 세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율법 안에서 우리가 다 종되니까. 법이 있으면 나는 종이 될 거 아닙니까, 자연히. 예, 그걸 내가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하갈을 거기다 들어서 설명한 데가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4장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심판이 있게 되죠. 예, 법이 있는데 심판이 없겠어요? 법을 만들어 놨는데 법을 만들어 놓고 경찰서도 없다, 검찰청도 없다, 법원도 없다. 그럼 법 소용없죠. 뭐. 만들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법을 집행할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율법이 있으면 당연히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율법이 참 좋은 것이지만은 옳고 좋은 것이지만은 각오해야 될 것은 심판이 따라 있다. 이걸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걸 모르고 정말로 옳습니다. 우리가 다 그대로 준행하겠나이다. 이렇게 화답을 했어요. 예, 그리고 아주 먹고 놀고 즐거워했답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심판이 그 뒤에 숨어 있다는 것을 몰랐단 말입니다. 법이 있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법이 있는 곳에 심판 없는 법이라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세계는 이제 법으로 됐다. 왜 이스마엘의 세계는 법이 됐냐? 그러면 그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그 법으로 난 아들입니다. 법으로. 그 사라에게 아들이 없다 보니까 사라가 제안을 했어요. 내게 아들이 없으니까 그 내 몸종을 데려다가 아들을 낳아서 내 아들을 삼아달라 이겁니다. 이건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입양법이죠. 오늘 같은 입양법, 양자 만드는 법이었어요. 이 법에 따라서 하갈이 그 아브라함과 동침해 가지고 낳은 게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끄집어내다 갈라디아서에다 말입니다. 율법과 은혜를 갖다 설명하는데 그거 썼어요. 너무너무 정통한 사람이에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세계는 율법을 만들어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 하였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서 났다 하였으니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그렇잖아요. 자유하는 여자에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육체를 따라 났단 말은 아까 말한 자연인이란 말이거든요. 그냥 예, 자연법에 따른 아들이었다. 근데 자유하는 여자에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은 이제 2차적인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난 아들이니까. 예, 아까 말씀 읽은 대로 사라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 예, 매년 이맘때 태기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생명의 때에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방문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사라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럽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두 세계가 딱 갈라져 놨습니다. 하나는 종의 세계, 하나는 아들의 세계 이렇게 딱 갈라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어느 세계에 와 있냐? 종의 세계에 와 있느냐? 아들의 세계에 와 있냐? 지금 종의 세계가 아니고 아들의 세계에 와 있습니다. 아들의 세계. 예, 계집 종의 세계가 아니고 아들의 세계. 그럼 우리가 스스로 만일에 율법을 취한다면은 우리는 계집 종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다시 들어가는 것이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쓰였어요. 너희가 어떻게 해서 다시 돌아가냐? 도대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가 있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어찌하여 다시 돌아가냐 이 말입니다. 다시 돌아가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죽은 거다 이겁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거잖아요. 예. 예수님은 그냥 죽은 게 아닙니다. 율법의 심판을 받고 죽은 거라고요. 유태인의 그 공회에서 재판을 해서 사형언도를 한 것입니다. 예. 유태인의 공회에는 율법을 가지고 재판을 해서 이 사람은 율법을 어긴 사람이다 이래서 죽은 거란 말입니다.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잖아요. 안식일을 위반했단 말입니다. 자, 성전을 헐라고 그랬잖아요. 예, 대표적으로 이제 그것만 말했겠어요. 여러 가지 말했겠죠.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서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다 이렇게 판정이 돼서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돌아가냐 이 말이에요. 또 죽으려고 돌아가냐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죽었으면 말지 또 죽으려고 가냐 이 말이나 마찬가지죠. 우리를 대표한 자가 율법의 심판을 받고 죽었다. 근데 그 대표자가 누구냐? 우리는 감히 따라갈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 심판을 받고 죽었는데 또 그리 기어 들어가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 네가 또 가서 그러면 네가 한번 지혜 보려고 기어 들어가냐 이런 뜻이에요. 예. 너보다 100배나 나은 사람이 심판을 받고 죽었는데 네가 또 가서 지혜 보겠다 이 말이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세계가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옳은 거예요. 분명히 옳은 것입니다. 이건 율법이 나빠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나빠서가 아닌데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대책을 세웠는데 그 다른 대책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또 들어가냐 이런 뜻입니다. 예,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제 약속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이다.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우리는 그 율법의 규정에 따라 가지고 이래저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할 때 거기다 모든 걸 다 묻어버리고 그냥 더 이상 사람을 심판할 수가 없다. 이 내 아들도 심판을 받는데 이 법을 더 두면은 어떻게 하겠냐 이겁니다. 예? 내 아들도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법을 어떻게 두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법을 폐지한 것입니다. 아들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안 그랬어요? 임금님이 법을 세워가지고 지금까지 잘 해먹었어. 잘 해먹었는데 자기 아들이 걸렸네. 자기 아들을 죽이고 나니까 임금님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놈 법 때문에 아들을 죽었구나. 그러니 이 법을 폐지하고 다르게 하자 이렇게 생각될 거 아닙니까? 꼭 그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약속으로. 우리는 약속 있는 백성이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약속이 돼 있다. 약속이. 지금 우리가 잡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약속이지. 이삭을 죽겠다는 건 약속이었습니다. 예, 그냥 아들을 갖다 준 게 아니고요. 약속이었었어요. 근데 그 약속에 따라서 이삭을 낳게 됐다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뭘 손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닌데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이. 예, 그 약속을 우리가 갖는 게 그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가는 게 아니고. 예. 약속의 자녀. 아,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지 내 어떠함을 붙든다더니 내 어떠함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 나는 그냥 변할 수가 있잖아요. 또. 예, 그리고 나는 가봤자 율법 안에 백해는 갈 데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안 된다는 걸 알면 나는 그걸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죠. 지금은 없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버팀목이요.
자, 지금은 없지만 내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내 살 길이구나. 그 약속이 살 길이지 내 속에서는 살 길이 없구나 이겁니다. 네, 내 속에서는 살 길이 없구나.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제 그걸 모르고 다시 돌아갔다 이거 다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밝히 보이거늘 왜 다시 돌아갔냐 이건 다 왜 다시 돌아갔냐. 우리는 다시 돌아가면 안 되죠. 예. 아니 나보다 월등 공부 잘하는 사람이 떨어졌는데 그 학교에 내가 또 원서를 내겠다 이런 말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 반 학생 중에 1등이 지금 가서 떨어졌다는데 반도 안 되는 사람이 말입니다. 자기가 또 한번 도전해 보겠다고 가는 것 똑같은 이치란 말입니다. 그 가나마나 떨어지지 뭐 2등이나 되면 모르지만은 1등이 떨어졌는데 뭐 10등짜리가 가서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1등짜리가 안 된 걸 봤으면 10등짜리나 1등짜리 이하는 다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단 말이거든요. 예수께서도 심판을 받았으면 우리가 뭐 더 말할 것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기는 살 길이 없구나. 그럼 어디서 살 길이냐? 약속에 살 길이 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이 약속이었습니다. 예.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거 약속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가 아들을 낳을 이거 약속이었었어요. 야, 그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예, 약속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약속.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자기들이 비웃을 때 저건 약속이 없는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약속이 없으니까 자기 그냥 생내적으로 산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생내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이다. 약속을 잡고. 예, 하나님 나라도 약속이고 천국도 약속이고 다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가 맛보고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전부 약속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약속을 내가 무시하면은 나는 하나님 나라도 없고 천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자,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 믿음은요. 병을 고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었더니 고쳐진 거잖아요. 그게 믿어서 고쳐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것도. 근데 그것보다 이제 더 나은 구원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물론 병도 나아야 되죠. 나아야 되지만은 그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예? 인생 문제가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그 영원한 구원을 위한 약속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 약속을 내가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생활입니다. 믿음의 생활. 그러니까 잘못하면 허황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하나님 말씀 없이 믿음만 가지면 허황한 사람이 되죠. 그랬어요? 예. 뭐 저 공부도 못한 사람이 어디 대학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허황한 거죠. 예. 예. 믿음 아무리 가져도 안 돼요. 그것은. 예. 예. 공부 안 하고 말입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합격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고 믿고 있다 해서 합격이 되냐?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 약속한 일이 없거든요. 예, 하나님이 공부 안 해도 합격시켜준다는 약속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약속 믿고 있으면 허황한 거죠. 이런 걸 보고 미신이라고 합니다. 믿지 못할 것을 믿는 것이 미신. 믿지 못할 걸 믿는 게 미신. 그럼 믿은 것을 안 믿은 건 뭐냐? 그건 불신. 그건 불신. 그러니까 믿을 것은 믿어야 되고 믿지 않을 것은 안 믿어야 되는 거지. 무조건 믿으면 안 되는 거죠. 무조건 믿음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지금 문제가 된 게 그게 바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믿음만 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엉뚱한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사람도 많고요. 예, 근데 우리는 믿을 것을 믿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이 필요합니다. 예, 성경이 왜 필요하냐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뭘 약속했는가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경륜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 대한 약속이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어떤 경륜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약속입니다. 약속. 그러니까 그 약속을 봐야 되고 또 직접적으로 약속하신 말씀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안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믿어버리거든. 자기 나름대로 믿어보면은 공부 안 해도 믿음만 있으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더라. 이래 보면 곤란하죠. 예, 신학교에 가면 그런 말이 있어요. 시험에는 성령도 어찌할 수 없다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성령 충만하고 안 충만하고 이거 시험 볼 때는 아무 소용 없대요. 예, 믿으면 시험에는 성령도 무력하대요. 예,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으로 낳은 아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건 약속의 자녀의 세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자녀, 약속의 자녀. 이삭의 세계는 뭐가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됐죠. 이스라엘. 이건 약속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뭐 우리보다 더 나은 건 아니에요. 나은 거 아닌데 이 사람들은 단지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약속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이스라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약속을 붙잡고 있습니다. 물론 좀 잘못된 게 믿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민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저걸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 갖고 살면서도 그 안 없어지고 남아 있는 것은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약속을 믿고 있어요. 좀 허황한 약속을 믿고 있긴 하지만 약속을 믿고 있어요.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 이렇게 말합니다. 그다음에 예수의 세계. 자, 이거 이제 하나님 말씀과 그 약속으로 낳은 세계의 이제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자, 여기 대표적인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교회잖아요. 교회. 이것이 예수님의 세계의 이제 결실입니다. 결실. 예수님 세계의 결실. 예수라는 사람은 이런 결실을 갖는다.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가면 예수라는 사람의 세계는 이런 세계로 간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의 결실이죠. 예수님의 세계고. 만일에 교회가 이 땅에 없었으면 예수님은 지금 아무도 모를 겁니다. 아무도 모르죠. 아니, 교회 없었으면 예수님이 어디 가겠습니까?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수없이 많죠. 많은데 왜 예수가 지금 우리한테 알려져 있냐면 교회 때문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걸 그의 몸이다 그렇게 말했죠. 그의 몸이다. 이건 생명의 유기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의 비밀이다. 예수의 비밀이다. 우리가 씨 하나를 보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열매가 열리면 그것이 씨의 비밀입니다. 씨의 비밀이요. 보리 하나를 심었더니 보리가 이렇게 나왔다. 그건 보리의 비밀이죠. 그러니까. 자, 교회는 바로 그의 비밀이다. 그러니까 교회 없이는 그분을 안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럽니다. 모든 실제의 받침목이다 이겁니다. 기둥이다. 참 진리는 어디 있냐? 전부 다 예수 안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으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속을 받으면 우리는 기둥이 되는 거잖아요. 기둥. 기둥이 돼요. 우리의 기반이 확실해지잖아요. 구속은 우리 기반을 확실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그게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요.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다. 히브리서 2장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형제들이다. 그는 맏아들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다. 야, 7 금등대다. 이렇게 말하고 마지막에는 새 예루살렘이 되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 성령으로 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사람들의 세계의 종착역입니다. 마지막이 새 예루살렘.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이 새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약속된 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이 약속된 땅이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새 예루살렘이 약속된 세계예요. 약속의 세계, 약속의 세계. 이 세계가 지금은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약속의 세계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왜? 현재 교회를 통해 가지고. 현재 교회가 있으니까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약속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싹이 나면 싹을 보고 이제 결실될 걸 믿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배추 심어놔두면 싹이 2개 납니다. 싹 이파리 2개 나요. 그걸 보고 가을에 김장할 배추를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모를 때는 김장 배추를 한 번도 안 봤을 경우에는 이것이 이 큰 배추가 되겠냐? 이거 아무도 못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늘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그 2 이파리만 나도 가을을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믿음입니다. 소망이고. 오늘 교회는 2 이파리일 수도 있어요. 3 이파리일 수도 있고요. 어느 날 가면 떡잎이 다 없어지고 다른 잎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이것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약속을 보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러니까 다신한 사람들이 다신한 사람. 원래 있던 그걸로 나를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걸로 우리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로 다른 사람을 봐도 안 돼요. 우리는 지금 그 사람으로 모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사람으로 모여 있다고요.
다시 난 사람으로 지금 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시 난 사람으로 알고 다시 난 사람으로 만나야 되고 다시 난 사람의 세계를 소망해야 되고. 예, 교회가 왜 이러냐 뭐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건 다시 난 사람의 세계를 못 보고 다른 세계만 봤단 말이에요. 그 1차적인 거, 그 세계만 보고 그 세계에서 뭐 잘하냐 못하냐 이것만 보고 있는 거라. 그러면 이제 맨날 봐도 똑같아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 봐도 다 똑같아요. 근데 다시 난 사람의 세계를 알게 되면 바람이 불든지 비가 오든지 파도가 일든지 일지 않든지 똑같은 걸 보게 된다고요. 예, 이 우주 안에는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기후의 변동이 생기잖아요. 변동이 생겨도 일정하게 변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 변하지 않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변하지 않는 걸 보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는 눈도 안정이 되고 나를 아는 것도 안정이 되고, 예, 그래서 모든 게 안정되게 돼요. 이 안정이 돼야 평안을 얻을 거 아닙니까? 그냥 저절로 뭐 평안이 오겠어요. 예, 그러니까 약속의 세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냐? 보지 않는 걸 바라면 더욱 바랄 것이다. 예?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의 세계, 이삭의 세계, 이 세계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되어진 세계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지금 이삭의 세계, 예수의 세계에 와 있는데 이삭의 세계는 결국 이스라엘까지밖에는 못 왔어요. 그 이상은 갈 수가 없었어. 그런데 예수의 세계는 새 예루살렘까지 가게 된다. 네, 이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생리적인 인간으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셔서 우리가 주 예수를 따라서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약속 있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신 걸 감사하고 소망 있는 백성이 되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기반을 잡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두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살고 거기서 우리가 만나고 거기서 우리가 찬양하고 거기서 우리가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 사는 우리 그의 풍성 넘쳐나네